사무엘하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특별히 왕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른 왕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또 말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 그리고 위기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왕권이 매우 든든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왕권을 얼마나 강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이제 훌륭한 궁전을 짓고 이제 그 왕궁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큰 그런 규모의 왕궁을 지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해하면서 나는 매우 편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모셔서 되겠는가 하는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7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항상 신실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에는 사무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었고, 사무엘 이후에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좋은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물어본 것이죠. 3절에 이제 말씀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제 즉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아무리 이제 훌륭한 조력자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단이 크게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어떤 거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던가, 아니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판단하여 말하여 실수하는 것들, 그것이 내가 악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때에 내가 선한 이유로 좋은 뜻으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단과 다윗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깊은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크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냐면, 성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어떤 특정 공간과 그런 것에 제약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신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껏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 이 발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윗 이전까지는.
근데 다윗이 그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온누리교회 이제 세우셨던 하용조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항상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항상 이렇게 주변을 볼 때마다 저거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참 좋겠다. 내가 교회 세워갈 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물을 보았더니 그것이 다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평소에 무엇에 대하여 생각이 붙잡혀 있고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가가 참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성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보면 발견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발명은 아니지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제 앞으로 이후에 한 약 1000년간의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재건되기도 하지만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시작이 다윗 때부터 준비가 되어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뿐 우리보다 크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다,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대하여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거절 또는 거부 또는 상처받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해요.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지금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름을 9절에 보시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11절은요, 편히 쉬게 하여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12절에 이제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에 대해 이르기까지도, 그렇죠?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하여 불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내용은 나오잖아요. 다윗이 왜 성전 건축에 대하여 거절당했는지 사무엘서는 안 나와요, 이유가. 그러나 역대하로 가면 나오잖아요. 역대하 22장 8절 그 이하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성전 짓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짓게 하겠다. 솔로몬 때로 왕 성전 건축의 책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표 설정을 바꿉니다. 재미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뜻이 거절당하면 기도가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그 다음 기도로 나가요.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복전쟁이 시작돼요. 왜요? 나라의 성전을 짓기 위한 재물과 힘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국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점령하고 정리해가지고 조공받고 조공을 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고 무슨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정치적 권력을 크게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인 건 맞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목표와 삶의 과제 자체가 세팅이에요. 뭘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에 아주 부합되게 지금 다윗의 일생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이 대단한 것은 그런 것이고, 또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감사의 일들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어졌을 때에 18절에서 29절이죠. 18절에서 29절 사이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노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시를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거 문학적이고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해본 사람은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내 위기 상황, 지금 이제 이걸 잘 생각해줘. 우리가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항상 좋은 것을 이루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들일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것, 나에게 좋게 해주신 것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다 재료를 만들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흑암이 그 앞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힘들었을 때에도 그는 찬송했어요. 그렇죠? 죽을 위기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인생에서 늘 흘러남았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항상 이 안에서 쌓이고 체득화된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터트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내 호흡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다 찬송되는 게 아닙니다. 내 호흡으로 부르면 그저 노래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기뻐서 내 삶에서 흘러나오면 그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은 너무나 참 아름답고 멋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고 성도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면서 내 삶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송의 고백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인생,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이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훈련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겠지 또는 이렇게 행하시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내어놓는 것,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매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멋진 인생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그 소원을 하나님 배 아래에는 것은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보기도 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뜻 가운데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결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